에스겔 10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그리고 19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참 비극적인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유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없는 곳이에요. 바벨론에 그런 성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큰 충격적인 현실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더 충격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성전을 떠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다.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숯불을 들어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충격에 한 번 더 휩싸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특별히 환상 중에 보았던 이 특별한 그룹과도 같고 내 생물이라고도 하는 이런 특별한 이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1장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되고 있는 이 환상의 생물입니다.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일종의 천사라고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 그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천사라고 인식을 해도 좋습니다. 이 생물은 특징이 이제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가 이 네 생물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나타나는데 이 날개가 있고 이 천사의 날개죠. 이게 서로 잇대어 있어요.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뭘 연상시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의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날개가 양쪽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 두 날개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날개를 지니고 있는 형상이 네 개가 서로 그룹을 이루어서 모여 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모습인 형상도 있고요. 독수리 그리고 사자. 그러니까 이런 독수리나 사자 이건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사자는 땅의 제왕입니다. 사람의 얼굴과도 같고 이 독수리와 사자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각 모든 생물의 영역 또는 이 자연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만한 형상들을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위엄, 엄위함, 그 권위, 존귀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형상에 또 특별한 중요한 또 상징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 아래쪽에 바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바퀴.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머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바퀴의 또 중간중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상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이 못 미칠 곳이 없다 이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 다 미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의 속 생각,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우리 마음의 어두운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악을 행하고 일삼고 거짓을 일삼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낸다는 것을 이런 형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형상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바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형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움직이고 드러내요. 근데 이 바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가시 베옷을 입은 형상, 이것도 천사입니다. 이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숯불을 들어 성읍에 흩뿌리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셔서 그 성전을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8장에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보니까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의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그 영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머물러야 될 그 자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의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투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뭘 뜻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질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투의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대할 때 하나님은 사실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냐면 괘씸하고 화나다라는 마음보다 빼앗기지 않고 싶은데 나의 것인데 내가 나의 것으로 삼아서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게 하려고 지었는데 엉뚱한 것, 하나님도 아닌 것 그들 스스로 만들고 그들 스스로의 거짓에 속아서 만든 저 가짜 우상들에게 마음 뺏겨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거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그대로 있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반드시 뺏어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마음, 우상에게 빼앗겨 있던 저 마음 내가 반드시 뺏어올 것이다.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삶을 내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이 질투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유치한 어떤 질투라고 하는 감정, 또 시기의 감정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느끼는 질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우상을 그 안에 덕하니 두고 있으니 하나님이 질투의 우상이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부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친밀히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18절입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냐고요. 근데 떠나는 것은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잠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께 마음 두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마음 빼앗긴 우리를 뒤흔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하시려는 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 예전에는 그렇게 나에게 작은 기도 하나에도 크게 응답하시고 내가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내게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무 응답도 없으신가 싶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시려고 작업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우상,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모든 삶의 행태들을 하나님이 다 숯불로 다 지져서 그걸 다 활활 태워 공중에 날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디 가시겠어요? 우리를 떠나 어디 가시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성전을 떠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시편 139편 기자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저 서쪽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음부의 네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함께 계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데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영이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냐고요. 사실 우리 있는 곳이 이미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우리 경험, 느낌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느낌과 경험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럴 때는 무엇에 의지해야 되냐? 느낌이 없는 것 같고 경험이 없는 것 같을 때 의지할 건 믿음 하나만. 믿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이 성장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밋밋하고 지루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사는 그가 바로 영적으로 가장 성숙해지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충격적인 일로 얼마나 받아들여졌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고 다시 주의 영광이 성전 안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걸 나중에 경험하잖아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되돌아와서 그들이 똑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가까이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 얘기한 이 네 생물의 특별한 형상의 모습 역시도 하나님 어디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 곁에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어떻게 보호하시냐? 날개로 보호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계세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세밀하게 살펴요. 바퀴로 눈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바퀴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늘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이 형상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상을 에스겔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들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도 역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문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그런 이런 위험한 또 아름답고 존귀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믿으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영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원합니다. 주님 손 뻗는 곳, 발 닿는 곳에 나도 주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충격적인 상황,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나, 이렇게 큰 비극적 현실 앞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 빼앗겼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제거해 주시며 지금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미치지 않는 곳 없으며 주님의 시선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 고정하여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